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동시에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앞으로 남은 4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여서 2021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10분 사묵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잠깐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군대의 전력이 너무 막강했다는 점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이리저리 도망가기에 바빴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울의 군사들마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8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한 기일에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군사들 가운데 더 많은 이탈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도자인 사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이제 겨우 600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2,000명이었던 군사가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9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가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축복하며 반갑게 맞지만 사무엘은 그 축복에 응답하지 않고 사울이 한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을 하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오지를 않고 블레셋은 공격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 우리를 치러 오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사실이고 틀림없이 그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울은 늦게 온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무엘을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위급한 상황에 선지자 당신이 빨리 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제사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12절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 최종적으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앞서 우리가 사울의 변명을 확인했는데 어떤가요? 분명 사울은 동정받을 수 있는 입장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 망령된 것이 무엇이라고 이어서 말을 하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망령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왕이 할 수 없는 제사,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사울이 드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에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지적을 통해 추측을 해본다면 결국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울의 잘못이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 위에 세워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율법을 저버렸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존속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에게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의 현실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지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이면서 또한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타협의 조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조금 어겨도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우리 신앙을 드디어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무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타협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디고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는 신앙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 지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했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경종을 울리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한 주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배우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사울의 행동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새로운 한 주간도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작은 것에 타협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9월의 첫 주간을 맞게 하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며 또한 우리 중고등부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실패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처한 현실에 타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지형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 보일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그러한 무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실패한 지점이 우리가 실패할 지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이 주어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지키기를 힘쓰며 작은 것에 무너지고 타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교회 모든 학생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